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함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죠? 네. 그 뒤에가 어둡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네. 이렇게 앞으로 오시면 더 가깝고 참 좋은데 꼭 뒤로 들어 앉으시더라고. 뒤가 자기가 앉는 자리만 앉게 되죠? 오케이. 자,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세워두었다니. 다음날 바스올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참 예레미야도 어떻게 보면 힘들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웬만하면 좀 예언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입에 좋은 말만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계속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참 예레미야도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 안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좋은 말만 하는 것, 립 서비스는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는 역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니까 전해야 되는 이 마음을 보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0장의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토기장이에 대해서 아마 나누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토기장이 그 집에 가서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19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19장 11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었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그러니까 도벳이라는 곳에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보고 잘 구워지지 않은 걸 보고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깨트려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시 빚어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그릇을 붙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가는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토기장이를 비유하시면서 말씀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데리고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서 이 두 가지의 퍼포먼스, 오늘 오백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와서 성전뜰에 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죠. 우리 19장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서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그 웬만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곤경에 빠져야 되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아무 일도 없다 그러고 성전에 있는 게 우리는 성전 중심의 신앙이죠,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무너뜨리시겠어? 라는 그 아니라는 마음 가운데 이들은 있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이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참혹한 재앙을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성에 내리시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19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라.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었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따라 흰놈의 아들의 저 골짜기에 가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저주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20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 제사장 바스올은 그 해의 성전의 총감독이었는데요. 이 바스올이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유다의 모든 백성에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아마 이 바스올도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백에서 따라가서 들었을 것입니다.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각,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침없이 숨기지 않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귀가 아주 따갑게 들려왔을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들을 계속 하니까. 계속 평안을 구해줘야 되고, 계속 하나님은 괜찮다고 해야 되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 우상을 섬기고 있다. 나를 떠났다. 내가 이제 징계할 거다. 계속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이 반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유다 백성의 반응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 근데 참 회개가 쉽지 않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늘 이 성전을 지켰던 총감독이었던 이 사람은 지금 대래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유다 백성이 여러분 영원한 안정과 무조건적인 용서의 징표로 믿고 있는 성전에서 다름 아닌 아마도 이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결코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성전은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전은 항상 거기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건물의 성전은 있는데 거기를 잘 관리하고 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성전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들로 다 집어넣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결코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유다의 파멸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결코 무너질 리 없다고,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는 선택된 백성이야 라는 이 안일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는 것 말고는 살아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면은 기억력도 떨어지고 몸도 쇠해지고 그러면은 점점 마음도 슬퍼지고 그런 상태로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은요 더 왕성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 왜냐하면 기력도 떨어지고 나이도 자꾸 들어가면,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죽을 준비들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때가 되면. 그 주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그 옛날에 우리 미션사가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할 때 나이가 90몇 살 넘은 권사님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씩씩하게 걸어 들어오는데 한 70살, 60살 먹은 권사님들이 아이고 허리야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 쪼이고 앉아갖고 수다들을 떠느라. 그냥 그러니까 권사님이 오다가 야 빨리 안 들어가서 기도하고 빨리 저 예배 준비해야지. 씩씩하게 90살 먹은 분이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 60, 70살 먹은 권사님들 다 그분들은 그 권사님 쫓아서 허리는 꾸부정한 데 들어갔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쇠하는 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조차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저는 나이가 들고 우리 육신이 쇠하고 그러면 자꾸 뭘 줄이지 말고 어떤 분들은 뭘 자꾸 줄여요. 밥 먹는 횟수도 줄이고 어디 가는 데도 줄이고. 줄이지 마시고 조금씩 하세요. 조금씩 더 늘리세요. 운동도 조금 더 늘리고. 근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생각도 줄이고 말씀 보는 것도 줄이고 예배 가는 것도 줄이고 주님께 나가는 것도 줄이고.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앙이라는 게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줄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는 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있어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요 하지 말래도 합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3일 4일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러고서 또 내려와서 또 죄 짓죠. 막 젊으니까 자기 띠띠고 막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육신이 쇠해보세요. 산꼭대기에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가지. 한 끼도 기도하지 힘든데. 근데요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힘을 주고 능력 주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주님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딴 데로 빠져나갔는데요.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밧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운 나무고랑으로 채우다. 그러니까 목에다가 착고를 채운 거예요. 여러분 춘향이와 이도령 아시죠? 춘향이가 그 감옥에 갔을 때 변사또가 춘향이가 수청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뭘 씌웠어요. 이게 바로 지금 그걸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아, 예레미야가 이 착고를 이렇게 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거짓 선지자니까.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달라고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고 사람들, 백성들한테 그렇게만 전해주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거짓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잘 분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원은요. 세상에선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세상에서 구원을 주는 줄 알죠. 그리고 구원을 이뤄가는 줄 알죠.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그냥 멸시하고 세상을 내가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아가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유다 백성들은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우상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밧솔의 이름을 더 이상 밧솔이라고 하시지 않는 걸 선포하죠. 3절입니다. 다음날 밧솔이 예레미야를 옥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솔이라니 하고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는. 발음하기가 쉽지 않죠? 마골 미사빕. 이 밧솔이라는 뜻은 뭐냐면 자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라 그래요? 마골 미사빕. 마골 미사빕. 마고로 미사비브라는 이 뜻은 뭐냐면 사방으로부터 두려움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사방으로부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사방에서 두려운 일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이 성읍에 부와 모든 소득과 기준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분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갈.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소유와 왕궁의 귀한 보물들이 지금 어떻게 당하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탈취당하고 있다. 여러분 고소하다고 하지 마세요.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세상 거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왕궁에 있었던 모든 것들,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더 귀한 거예요. 내 소유와 내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새겨듣고 돌이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귀한 보물들, 네가 사랑하던 것들을 다 바벨론에게 탈취당하게 한다. 결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 묻히게 될 것이다까지도 예고하시죠. 6절에 보니까 밧솔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전하는 자는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도 잘 들어야 되겠지만 와전시키면 안 되고 복음을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를 오늘 잘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전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추측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지금 느끼는 대로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핍박받을지언정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거부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참된 지혜자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짓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어 보여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길, 진리의 길을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